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이 역대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들, 또 위기들, 그리고 그에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야 귀하지만 더욱이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며 진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그 위기도 극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아사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다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무너진 제단을 중축 다시 재건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겼던 그 신상들과 어떤 사당을 없앤 사람이 이 아사입니다. 물론 그의 삶에 또 그 날에 위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2배가 넘는 그 아득한 군사들을 물리칠 방도가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한 그 기도를 하며 담대히 행할 바를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역사를 누리기까지 한 이 복된 사람, 세상 모든 일이 다 잘 돼서가 아니라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던 이가 이 아사였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오늘 이 역대하 15장의 그 시기 속에서 선지자를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딱 그 선지자를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인데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찾는 행위에 있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라, 행해라. 말로만이 아닌 마음속 결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는 그것으로 아닌 진짜 행하는 그 일 속에 힘을 내어라, 힘 빼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던 것이 이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된 다음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가 행해야 할 바를 그는 행했고, 그 일들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유다는 물론 북이스라엘에서도, 남북으로 갈라졌으니까요, 북이스라엘에서도 참 조롱하고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꼭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돼서 가지고 있는 힘도 없으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가정을 걸고 그 나라를 온전히, 그래서 그 행해야 할 바를 해보겠다고 분투하는 그 모습과 꼭 같았습니다. 물론 그를 지지하고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수는 소규모였고 더 훨씬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조차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지 오래 자기의 생업과 생활과 이 일을 보장하며 축복을 해주겠다는 우상신들 앞에서 엎드려진 지 오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아사는 무엇합니까? 이미 개혁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는 순종합니다. 행해야 할 바를 행합니다. 인정받지 못했고 또 호응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당연히 왕이니 할 수밖에 없었어도 기뻐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니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몰래 숨겨두기까지 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뻔히 알면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는 행하기를.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 어떠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그 아사를 통하여서 이 유다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역대하 14장 2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모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아사는 명합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그런데 그 행함이 자발적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권력으로서 강제로 행하게 한 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우상을 제거하는 정결화 작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아세라 신상, 우상 신상을 섬겼던, 왜요? 그 아세라와 바알은 이 땅의 풍요를 보장해주는 우상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로 따지면 돈을 더 잘 벌게 해준다는 사업의 공식 혹은 생활의 양식,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뒤로 하고 내가 잘 살 수 있다면 더 잘 사는 방법으로 세상의 공식을 따라 사는 것과 같이 지금 이 유다 백성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는 이야기하며 북이스라엘과는 우리는 차별이 달라, 차원이 달라, 태생이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아사는 지금 명령하기를, 여러분 예전에 아무리 강한 왕권이라도 그 왕이 뭇 백성들한테 인기를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 왕위를 잃을 수가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이 아사는 자신의 생명, 자신의 왕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러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이 아사를 통하여서 누구 잘되게 하셨을까요? 유다 백성들을 잘되게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아사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잘되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전에 힘들고 어려웠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벗어나 오늘도 힘들다고 하지만, 오늘도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오늘 힘들다고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가장 아프고 힘들었을 때 우리가 저울질해서 그때로 돌아가겠느냐고 묻는다면 과연 돌아갈까? 결코 그렇지 않을 현실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이끌어 오시듯 이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속에서 누가 쳐들어올까요?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에서 이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큰일 났지 않습니까? 당장 이 1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셔서 이 아사에게 거느려진 군사력이 얼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58만이나 있다고, 큰 무기 든 사람, 작은 무기 든 사람, 방패 든 사람 하여서 말씀을 보십시오. 28만, 30만 한 요 정도. 제가 지금 머리가 그렇네요. 네, 맞아요. 8절이에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 큰 방패와 창자는 자가 30만, 맞네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있었다고 했는데요. 당장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가 유다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의 군사력을 세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군사력에 정말 할 수 있다, 비빌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수가 58만이라고 하는 대단한 군사력을 그 유다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까닭이 여기서 드러나기를, 이 다음 바로 9절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며 군사 몇 명이 왔대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아사를 통하여 그의 헌신과 그의 결단과 또 그 속에서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나름의 정결화 작업을 통하여 보이는 것만 찍었더라 할지라도, 있는 것만 찍었더라 할지라도, 그러니 왕이 다 할 수 없는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집집 가가호호 그 속에 자기 보따리 안에 숨겨놓은 우상신상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일만 보고도 하나님이 복주신 이 유다, 아사를 복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사를 통해 유다를 복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들의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자 또 온전치 못하고 그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는 그 와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게 하세요? 세상 것을 의지할 수 없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이유, 58만이나 됐다고 대단하지 않냐고. 정말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일에 있어서 그 군사력을 2배 정도 완전히 아득하게 상회하는 100만의 군사가 그들을 쳐들어오게 된 것을 이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일에 있어 아사는 다시 무엇을 기도합니까? 행해야 할 바를 향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했다고 하는 건데요. 크고 작음에 있어서 이 일에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돕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그를 구원하십니다. 유다를 구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구스가 완전히 엎어지고 하나님이 치심에 이 유다 백성이 그들을 공격할 때 어마어마한 수가 죽게 되고 그 자리에 뭐가 남았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온 무기, 지금처럼 무기를 막 찍어내지 못합니다. 그 하나하나가 굉장한 보물입니다. 값어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타고 온 병거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 유다가 가질 수 있도록 엄청난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듣게 된 하나님의 역사와 힘을 내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금이 있다라고 하신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는 깨닫게 되고요. 왜 하나님이 먼저 힘 빼지 마라 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유다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이 일에 있어 아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호응하지 않으면 유다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아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금식하고 부르짖고 그 인생을 걸어도 유다가 호응하지 아니하면, 즉 내가 호응하지 않아야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고 예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에도 내가 호응하지 아니하면, 목회자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을 헌신한다 할지라도 내가 호응하지 아니하면, 가정 안에서 누군가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 희생에 누가 호응하지 아니하면, 그가 호응하지 아니하면 그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이 위기와 기회 속에서 너희가 무엇 하겠느냐? 너희가 진정 나를 곧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 아사는 무엇을 이미 경험했습니까?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이전에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아세라 목상을 찍고 바알상을 찍고 그 신상을 엎을 때, 사실 그 왕위와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라면 분위기 맞춰주고 기분 맞춰주고 좋아할 만하고 또 그럴 것들을 행하면 됐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위기와 또한 어려움을 초래할지 뻔히 알면서도 그가 그 일을 했을 때 그 일 뒤에 평안했다고는 하지만 100만이라는 전쟁이 그 눈앞에 닥쳐 그들을 감쌌으며,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도 이미 백성들은 무엇했습니까?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보이는 것만 깨고 부수매 그 안에서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회복과 변화, 호응받지 못했음을 그는 겪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함에 있어, 같이 공유하게 있어 하나님이 이 말씀 허락하신 까닭은 우리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되는 것은 없습니다. 식사 한번 하더라도 누군가 차리는 사람이 있고 쌀 찢는 사람이 있듯이 어떠한 곳이 운영이 되기까지 누군가는 청소하고 누군가는 쓸고 닦고 하듯이 어떠한 가정과 혹은 공동체나 혹은 그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을 위해 헌신하며 그래야 돈을 벌고 투자하고 지출하는 사람이 있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일에 있어 때로 그 일은 어때요? 먼저 나에게 힘들 뿐더러 나의 지출을 요구하는 그 일에 있어서 지출하고 인생 걸고 목숨 걸고 주 앞에 드렸을 때 이 일에 있어 여러분 호응이 됩니까? 변화가 됩니까? 진짜 따라와 줍니까? 그렇게 속도감 있게 일이 진척이 됩니까? 진보다리에 우상들 쑤셔놓고 조금 나아지면 다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혹은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공동체나 그곳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어떠한 유혹에 빠집니까? 그냥 분위기 적당히 맞춰주고 좋아할 말 해주고 혹은 그런 식의 그런 세상의 논리와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은 없는 삶에 그냥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그냥 맞춰 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유혹과 또 도전 앞에 있게 되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본문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뭐가 있대요? 상급이 있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에 아하사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뜨겁게 강하게 다시 합니다. 아무리 자기들 속에 자기들만 아는 그곳에 숨겨놓은 우상이 있을지언정 그 냉대와 그 냉소와 그 무관심, 하다못해 아하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쓸 때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나 아하사는 무엇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진정한 영적 각성이, 그 부흥이 유다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실로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퀴즈 낼게요. 잘 들으셨는가? 유다 나라는 어느 지파와 어느 반지파가 함께 모인 나라이겠습니까? 유다 지파와 세 글자, 베냐민 반지파. 그런데 그 나머지 에브라임, 므낫세 그 주변에 있는 지파에서 이제 말씀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아하사와 함께함을 보고, 아하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보고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그 왕 싫다고, 르호보암 싫다고 떠났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말씀 봅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네. 네, 잠시만요. 네. 우리 먼저 역대하 말씀 찾습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주보에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길, 이 아사가 어떠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깐 올라왔다 내려온 그 내용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아사는 무엇합니까? 그래, 힘을 내야지, 애를 써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하며 숨기는 거 뻔히 바보가 아닌 이상 알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면서도 어떻게 사는지 알지 않습니까?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왕이여 왕이여 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냉대와 홀대와 때때로는 그래요, 그 반항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그 거절 속에서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한 이 유다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그는 무엇합니까? 그 노력한 물건 중에 그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며, 잘 보세요, 유다가 무엇을 결단합니까? 이제는 같이 결단하기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떠나는 자, 곧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약속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막론하고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들이 모두 외쳐요? 죽이는 게 마땅하다고. 즉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하나님 떠나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임을 그들은 결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말씀 14절에 보면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합니다. 우리의 말로 따지면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이게 아니라 죽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라고,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겠노라고 하는 그 결단이 진보다리의 우상을 섬겨두며 나 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백성에게 공공연하게 모두에게 진실되게 이루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15절에 어떠한 내용이 있습니까? 15절의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주보에도 있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합니다. 처음 있었던 그 아사의 개혁에 있어서는 찍었습니다. 없앴습니다. 우상들은 파괴했습니다. 해야 할 몫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된 아사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호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반응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물론 찍어내고 이루어는 졌지만, 그러나 진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 회개와 갱신과 회복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아사가 다시금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전히 나타낼 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호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죽는 것과 진배 없는 일이라고, 진정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까지. 설사 하나님 떠났다고 죽이는 일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 일에 있어서 적어도 그들은 무엇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기를 모두가 기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방에 평안을 주십니다.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앞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파, 이미 갈라진 두 나라, 그러한 지 오래된 그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타민족이라고 해도 될 만한 그 세월 속에 살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보고 돌아오기까지 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진정 그들이 원래 어떠한 상태였는가. 이는 여러분 성경에 있지만 역대하 5장 1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아멘.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그때 당시 유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참신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아사라고 하는 왕은 있었지만 그 아세라 바알 목상을 찍어내긴 했지만 진정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그 삶을 갈아드리기까지 하는, 그 삶을 쪼개어 부수어 드리기까지 하는 제사장도 없었다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현 상태였습니다. 말씀을 보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이라고. 그 말인즉슨 환난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았다 안 찾았다? 안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겁니다. 아사가 우상신을 깨뜨리면 뭐합니까? 정말로 드려야 할 예배와 또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을 행하면 뭐합니까? 뒤에서 삶에서 그 삶의 터전에서 생활에서 농사 지을 때 사업할 때 생활할 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데, 물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사 그들에게 복 주셨어도 그 복이 도리어 하나님 떠나는 이유가 되었던 그들이 그 상태였더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와 복을 주셔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무엇을? 너희는 나를 찾으라. 하나님 찾으라. 왜냐하면 진심이 아니었고 또 본심이 아니었고 내가 호응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어도 강제적인 아사 왕의 집행으로, 법 집행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형식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유다에게 복 주셨기 때문이고, 그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결단이 함께 되어져 기뻐하기까지 한다면 하나님은 무엇 주시기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진짜 복 주시기로, 진짜 역사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에게 분명히 보이시며 말씀하시기에 58만이라는 그 군사력을 자랑하며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며, 마치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런 미사일 있으니까, 혹은 이러한 탱크들, 대포들, 자주포 있으니까, 혹은 우리 가정에서도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벌리니까, 혹은 사업이 되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느 곳에 살게 되었으니까 안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이십니까? 그것 가지고는 이길 수 없는 100만의 군사력의 그 위기를 보여주시고요. 그 속에서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찾을 때, 사실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가정적인 개인적인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 속에, 그리고 오늘 이 교회가 겪고 있는 이 위기 속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무엇을 보이시며, 그러니 무엇을 뜻하시는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가진 것으로도 이길 수 없는 그 세상이 오직 구원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하시며 보이실 때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리라.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며 분명한 뜻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유다 백성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그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까닭을 보면 그들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미 이 앞선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이 역사적인 고통을, 실제적인 아픔을 겪어야만 했었는가? 그것은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질 않았습니다. 이 아사 왕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으로 복 주시고 또 복되게 하셨던 까닭은 형식적인 그 일에 있어 그 형식적인 하나님 앞에의 헌신도 기뻐하신 하나님이 복 주셨을 때 다시 찾아온 위기 속에 그들이 무엇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결단하게 하시기를, 행하게 하시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너희 생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위기 속 기회를 누리는 비결, 기회 속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유일한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 속에 진정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가 정말로 택해야 할 그 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게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까? 진짜로 행하는 수고, 진짜로 행하는 결단. 그냥 있을 줄 알고 될 줄 알고 또 그런 줄 알고 이 정도만 해도 복 받은 줄 알고 그 복이 나의 삶을 지킬 줄 알았던 그들이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죽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진짜로 그의 삶에서 변화가 있어지기를, 아사가 이 말을 듣고 행하기를,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어떻게 해요? 없앴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바가 뭔가? 가증한 그 물건들, 내가 내 보따리 속에 숨겨둔 그 우상들, 여전히 바뀌지 않고 바꾸고 싶지 않은, 혹은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튀어나오는 그 못된 버릇들에 있어서 지금도 어제도 혹은 집에 돌아가서도 나올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58만이라는 군사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위기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음을 보게 하십니다. 이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너희의 행위에 상급이 있으리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을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보따리 속에 숨겨놓은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타협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교회가 형식적으로라도 있음에, 이 한마음교회에 다녔던 우리의 모습이 때때로 형식적이었어라도 그래도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때
이에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결단하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 뜻 안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